자, 오늘은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와 또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좀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금요성령 집회에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을까? 주로 그런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 주일날은 불특정 다수가 다 예배를 드리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결단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청중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구원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또 이제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암브로스 대주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는 모든 악덕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부는 우리의 가장 악한 욕망까지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종의 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대주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주교가.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서인지 일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불신앙의 모습으로 여기곤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있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솔로몬 등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대단히 그 시대 속에서 거부로 살았죠. 준재벌로 살았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자였죠. 또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이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질서는 깨졌고 인간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인간 사회는 생존 경쟁의 싸움터가 되었고 결국 가난이라는 질병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이 과연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었냐면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는 보통 이 에덴 동산 하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떠올려요. 그것이 중요하죠. 왜?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나무들 가운데 그 두 가지 나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참 많았던 곳이 바로 어디였다?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우리 인간이 살도록 해주셨죠. 경쟁 없이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풍요롭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인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본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쟁 없는 사회 속에서 살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경쟁하게 되었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보다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만큼은 자기 자신보다 더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거 부정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또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주로 누구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쌓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남에게 손을 벌리면서 궁핍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며 오히려 남을 꾸어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출애굽 이후, 즉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다른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가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이 풍족하게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신자로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죄악된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불법, 편법 등이 아니라 떳떳하게 일한 만큼 결실을 거두어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셔야 하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셔야 하고 또 남들 쉴 때 더 열심히 수고해야만 하겠죠. 여러분, 남들 쉴 때 다 쉰다. 언제 여러분 돈을 벌겠습니까? 편법으로 돈을 벌지 마시고 불법으로 돈을 벌지 마시고 과정 가운데 정직하게 일을 하신 만큼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부유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신자로서 다음의 구절은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요?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이 구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같이 섬기지 못한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 쉬우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 6장이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구약에 나온 말씀과 다소 상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면이죠.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주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반면에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그려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구약 성경 따로 있고 신약 성경 따로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야 구약 시대 때는 부자로 살아도 되지만 신약 시대인 지금은 부유하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 본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좀 난감한 여러분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부자인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요, 그 죄는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은 예수를 진짜 믿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없다면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그냥 계속 여러분 믿는다고 주문을 외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인지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런데 부자 중에는 돈을 사랑하여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내놓질 못해요. 잘 들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물질 자체가 하나님보다 우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겠다라는 다짐이요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그 사건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보다도 우선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분 전부를 예수님께 올인하겠다. 다 여러분 바칠 수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드리는데 아깝지 않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린 너무나 쉽게 믿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 동포들이 뭐 김일성, 김정일, 그걸 여러분 신으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딱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잖아. 사람을 어떻게 신으로 여기냐? 그걸 어떻게 여러분 믿느냐? 백두혈통?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어릴 적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정일, 김일성은 신이다 계속 여러분 주문을 외우다시피 하면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다른 것들 여러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교회를 다닐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계속 듣다 보면요, 진짜 여러분 어떤 인격적인 접촉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져.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전부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보다는 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믿음은 짝퉁 믿음이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진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가 보기에 모두 중요하게 보았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요새 말로 공무원이자 부자 청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요즘 말로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 1순위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공무원이에요. 신분이 여러분 철저해요. 거기다가 부자예요. 재력가예요. 아마 우리 자매가 있다면 인기가 여러분 최고인 신랑감, 서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여러분 우리 사위 삼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재물이 많은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게 되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청년은 자신의 부를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반듯한 청년이에요. 죽음 이후, 즉 영생,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여러분 일반적인 청년들 같으면 자신의 그 부를 가지고 막 쾌락을 즐기고 여러 가지 유흥을 하는데 허비할 텐데, 그런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라 오히려 반듯한 청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이에요. 그러니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쉽게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질 못하겠죠. 그 당시 관원이었는데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모두 지킬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또래의 청년보다 훨씬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신자라 할 수 있겠죠. 유대 신자였어요. 유대 종교에서 아주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지켰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다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런 계명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계명들이 아니에요. 이 계명들은 십계명의 계명들로서 십계명을 모두 지켜왔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모두 지켜왔다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쉬운 율법이 아니에요. 쉬운 계명들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어릴 적부터 이것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지켜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어릴 적부터 그 계명들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새 말로 교회 내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듯하게 자란 청년이에요. 돈도 많아. 이런 그를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신앙이 몹시도 좋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야, 그 청년은 신앙이 좋아. 야, 아무개는 대단해. 이번에 공무원 또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야, 어디 이제 다니게 됐대.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사위 삼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면 막 서로 여러분들 사위 삼으려고 막 혈안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 딸하고 어떻게 맺어주려고. 왜? 돈도 많고 신앙도 좋고 신분도 여러분 철저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이제 이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요구하는데요. 우리 21절을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지켜왔다는 그 계명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 여러분 제시를 했죠, 계명들을. 그런데 여러분, 그 계명들이 주로 어떤 계명들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부분을 다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의 내용들이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이걸 지켜왔기 때문에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다 지켜왔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즉,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조차 지켰노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런 계명들은 더 지킬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켰는지.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자신의 소유조차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정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배고파하는 누군가를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곤란하고 반드시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해야만 해요. 배고픈 이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걸 여러분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사드려야 돼. 즉,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하겠죠. 진짜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요구를 부자 청년에게 했을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기꺼이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여러분, 관원이고 부자였는데 다 여러분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청년이 있네 하면서. 여러분,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를 진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청년을 여러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어디에 나옵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어떻게 했다? 가니라.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갔어. 한마디로 부자였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즉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부를 해왔지만 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켜왔던 거예요. 지갑은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배려를 해왔습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떨어진 벼 이삭은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그냥 줍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항상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에게 있단 말이에요. 고아 과부들에게. 구약의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따라서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십계명을 잘 지켜왔노라고 이게 당당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계명들을 진정으로 지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는 지켜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부자 청년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여러분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멘토가 아니에요. 어떤 스승이 아니에요. 인생의 선배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생을 얻겠다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자가 이런 주님의 요구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근심함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청년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돈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만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라신을 섬겼죠. 그런데 그런 바알과 아스라신은 당시 가나안 정착민들, 즉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이었어요. 이방인인 가나안 종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를 지는데 꼭 필요한 비를 내린다라고 해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그렇게 여겨왔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바알과 아세라는 지금의 돈, 즉 만몬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이에요, 물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국 여러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생겨난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100% 완전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으나 지금 우리 교회들이 충분히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임인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초대교회 모습 참 아름답다. 이번 주에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초대교회 쪽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때는 가정 예배였거든요. 가정이 바로 교회였거든요. 처음에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같이 함께.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유무상통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신자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태동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세례받는 숫자들이 막 늘어나고 교회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숫자가 막 늘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수천 명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지만 그 소득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을 주셨기에 벌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내 거라고 여기죠. 내 거? 하나님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걸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당시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리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성도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게 되므로 수천 명이나 되는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을 시작.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 수천 명이나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즉 부유한 사람이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 즉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하는 일종의 구제도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구제해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 할까요? 여러분 부유한 자가 직접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면 뭐 사랑방 식구도 도울 수 있고 직접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사도들이 그 일을 하도록 했을까요? 바로 직접 하게 되면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받는 사람을 함부로 여길 수가 있고 왜 줬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니까 나중에 자신에게 섭섭하게 되면 섭섭함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줬는데 내가 도왔는데. 또 구제받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결국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그런 유무상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밭과 집 있는 자가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사도들의 손에 공손히 가져다 주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실제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조차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성도들이 물질을 대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당시 성도들의 경우 돈은
발 앞에 두었으며 사람을 대할 때에는 자신의 앞에 두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의 머리 위에 두었습니다. 돈은 발에, 발 밑에, 발 앞에, 사람은 자신과 아이 컨택이 되도록 앞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의 머리 위에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즉 돈은 비인격체로서 돈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일 뿐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발 앞에 가져다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성도들은 돈은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밭과 집을 판 거액이잖아요. 요새 말로 매덕일 텐데, 집을 팔고 밭을 팔았다면 매덕일 텐데, 그 거액일 텐데, 최소 수천만 원일 텐데, 거액이었지만 그 거액조차도 사람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거나 높아질 수 없다라고 여겼기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두 손으로 가져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돈이 위치해 있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셔야 되는 돈이 위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고 있죠. 맞먹죠.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죠. 그리고 사람은 오히려 우리의 발 앞에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비인격체인 돈의 영향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일까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하고 우위에 있기도 하며 그 돈을 위해서라면 스스럼 없이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왜? 자기 다리 발 밑에 있으니까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여겨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라면요, 그냥 사람은 짓밟아 버려. 하나님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 돈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돈에 있어서는 신자라 하면서도 세상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모두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발 아래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시간 돈을 발 아래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돈을 두 손으로 떠받들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돈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있다면 신앙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머리 위에 두게 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게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 모두 돈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일 뿐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감사하시길 바라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물질을 가지고 나의 사치, 나의 쾌락, 나의 여가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공동체 내에 바늘길을 통과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들, 우리 계명교에서 점점 늘어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사시지 마시고 돈의 주인으로 사시길 바라고, 돈을 발 아래에 두시길 바라고, 돈을 머리에 이고 다니지 마시길 바라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